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인생을 사자성어로 살펴본다면 가장 맞는 단어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풍전등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람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불, 이거를 풍전등화라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다가온 역경, 환난,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불을 충분히 꺼버릴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세고 억센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바람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일은 그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길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산, 어느 정도의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만하면 살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안녕한 삶이 될 수 있겠다, 꽤 괜찮은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에게 있어서 악몽과 같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형 에서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이제 그의 바람은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보통의 일상이 지속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소박한 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의 삶과 가정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들의 딸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만 세겜 지역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그만 몹쓸 짓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은 이 일로 인하여 디나를 장난감처럼 여기고 가지고 놀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녀를 사모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디나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런 아들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가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서로 통혼을 하며 이 성읍에 머물며 그 땅에서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 물질은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제안은 매우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히위 족속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지역에서 야곱의 무리를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돌아오자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하고 차분했던 야곱과 달리 그의 아들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결론은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디나를 세겜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바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몰과 세겜은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각기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합세해서 그 성읍으로 가가지고 노략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였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분과 자신들의 성냄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엄청난 잘못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수치를 당한 디나의 복수를 하느라고 아들들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내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지금 나와 내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나가 당한 일은 비록 개인이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가 당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야곱의 족속이 강한 힘이 있는 군대였거나 재물이 많아서 힘이 있는 족속이었다면 세겜이 그와 같은 일을 쉽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을 쉽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족한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선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족장으로서 공동체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완벽하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분냄 가운데에는 몹쓸 짓을 당한 그의 딸 디나에 대한 배려와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의 아들들이 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디나를 위해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들보다 지금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게 어려움을 당하였다,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오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그래도 족장이잖아.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역시 우리의 야곱은 이런 면에서 우리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요.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이 한결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똑같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3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베델, 올라가야 할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호롤 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원래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은 그 원뜻에는 카오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혼돈, 암흑, 공허, 이러한 뜻이 루스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암흑, 혼돈, 공허,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의 삶 아닙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깜깜한 암흑과 같은 상황, 장자권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그저 공허한 상황. 지금 처한 야곱의 상황과 루스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이런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며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의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앞으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중심대로, 네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지, 이제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에는 리셋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다가 기계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때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 너의 신앙과 믿음을 리셋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에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필요하다면 신앙의 리셋을 통하여서 2024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두 번째 명령인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한편의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또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두 번째 명령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명령의 확장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꾸준하게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평생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들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그것은 바로 자기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집안에서 이방 신상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진짜로는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출발하시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길을 나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베델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땅을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추격할 생각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의 살아가는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가, 이곳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을 가져올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닌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야곱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로 이렇게 올라갈 때 모든 세상의 것들은 과감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 것이며 쫓아올 엄두조차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세종의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